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믿음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믿음.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 풀려요.
우리 생각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세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족보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가면 믿음의 궁금증이 풀려요. 예, 신약에서 찾고 언어에서 찾고 안 찾아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아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요. 뭘 믿어요? 약속을 믿어요. 경배하십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천국은 마치 예람 찬양합시다. 갓대감 주인 보아와 안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힘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 힘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할렐루야. 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뻐 안 뛰는 것 같아요. 춤춰야 되잖아요. 네, 오늘 마음속으로 기뻐하셨겠지요. 네, 보았던 말씀인데요. 4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죄를 더 대적하도록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징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매 맞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만큼 매 안 때려요. 제 경험상으로는. 뭐 저보다 많이 죄진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죄를 많이 했으면 목사 되게 했겠어요. 죄송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목사 안 됩니다. 안 거룩한 사람 코 삐뚤어가지고 목사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은 사람은 저예요. 목사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그래요. 나는 내가 제일 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도 고난 통해서 순종을 터득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우리는 우리의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도록 허용하시는 징계라고 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병도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화가 완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도구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되겠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없으세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쪽에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지금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더 닮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려고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려고 어떤 죽음도 그리스도를 더 닮는,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려고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과정입니다. 그냥 징계보다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죽지도 않게 해야지, 이것은 사람 생각이고, 죽음마저도, 우리의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유익의 도구로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게 되겠어요? 성경에 어떤 먼저 묵상했던, 말씀을 묵상했던,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아래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만 그래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죠? 아무리 죽음이 유익을 줘도, 예수 닮는 데 도구로 사용돼도 결국 죽음은 없어져야 될 것이죠.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멸하실 원수다. 죽음은 우리의 뭐다고요? 원수다. 또 보시죠. 우리의 죽음 경험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완성한다. 어려운 문구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고난과도 연합되고 영광과도 연합된 거예요. 그죠? 영광만 연합되고 고난은 연합 안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겪으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죠.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고난에서 연합하는 것이 죽음에 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를 남기셨다. 먼저 주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죠. 그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58.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순종이 생명보다 낫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죠? 저도 여러분도
순종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어떤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멘이 조금 안 나올라게요. 이런 글을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 생명을 조금 더 1년, 10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씨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제 아멘이 좀 잘 안 나와요. 그 물음이에요. 그 물음. 예.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도 맞아. 순종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잖아요. 순종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순종의 믿음이 이렇게 커가고 다져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 땅의 생명 잘 되는 거 오직 축복만이 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생명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제 이걸 붙들고 좀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제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순종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60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죽음과 타인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내 자신의 죽음과 타인들의 죽음은 참 슬픈 것이죠. 여러분 뭐 먼저 가신 부모님, 조상님들, 뭐 친척들, 뭐 남편들, 아내들 이렇게 이 세상 떠날 때 슬프잖아요. 그죠? 그런 내 자신도 죽을 수 있고 그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슬퍼하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 안 죽어봐서 아직 모르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처형될지 석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음도 유익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으려면 이 땅에서 삶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주 만나기 때문에, 주와 함께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죽어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난에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좀 그만 당했으면 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죽음의 종노릇 하는 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수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믿는 우리의 경우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연인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로마서 8장 38,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자신이나 타인들의 죽음이요. 우리는 이제 타인, 방금은 나 자신의 죽음.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잖아요. 슬픈 일이지만 또 그러나 슬퍼하지만 말로 가니까 기쁜 일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라는 거죠. 타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웃, 그리스도인 뭐 가족 이런 경우입니다. 친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친구,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나의 뭐 가족이 그리스도인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친척들의 죽음의 경우 진정한 슬픔과 기쁨이 혼합된 경험을 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있다. 그거예요. 친구들과 친척들이 죽을 때 사랑하는 자들을 상실한 것에 대한 슬픔과 그들이 죽기 전에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경건한 자들이 크게 애곡했다, 울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도 천국에서 서 계셨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다. 에베소 장로들도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울었다. 바울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었으면 슬픔 위에 슬픔을 겪었을 것이다. 다윗 왕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볼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이야기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께서 울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빌립보서 2장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좀 긴데요. 사무엘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가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시기해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만, 악심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우리 같으면 친형제라도 10년 동안 죽이려고 한다고 해봐요. 애정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싫어하시는 바다. 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 이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슬픔이 희망 및 기쁨과 섞여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애도하지 말라고 했다. 불신자들처럼 비통한 절망을 가지고 애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절망으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별의 슬픔은 슬픈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죽어갈 때 뭐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막 죽음 자체도 슬픈 거지만 그런 거 생각할 때 참 애달픈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처럼 애도하지 말라 얘기죠. 불신자들처럼 슬픔에만 갇혀 있지 말라. 비통에만 갇혀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산 자들은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슬퍼하지만 말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는 기쁨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친구나 친척의 죽음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지도 말라. 또 이것은 굳이 또 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슬픈 건 슬픈 거죠. 그렇지만 슬픔에서만 그치지 말고 또 주님과 함께 있기에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친구나 친척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가져라는 겁니다. 6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사망을 호령하는 확신도 가져야 한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에만 매여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도 함께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불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빨리 마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우리 지방에 임직 예배가 있어요.
순복음 빛교회라는 데인데요. 이풍우 목사님께서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마쳤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